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신부단장 성회 1차라고 그랬는데 저는 신부단장 성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신부단장 성회라고 하니까는 신부단장 성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성령세례 세미나 이제 그거 끝나니까는 전인구원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인구원을 이제 받고 나니까 사실 전인구원이 온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부단장 성회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신부로서 지금 들림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잘 주님 쫓고 계십니까? 사실 최고의 믿음이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매일 죽노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죽던가, 한 달에 이제 한 번 죽던가, 1년에 한 몇 번 죽던가, 요 수준밖에는 안 돼요. 왜냐면은 옛 생명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이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옛 생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니까 이건 뭐야? 이게 내가 아닌데? 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저절로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은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눈으로 볼 때 벌써 생각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무엇을 들을 때 들어오고, 맛보고, 또 냄새 맡고, 피부로 무엇을 느낄 때 생각 감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딱 볼 때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지각이 돼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떠나갈지어다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은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풍성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잡혀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볼 때 자기 생각, 감정 나오거든요.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물을 보더라도 누가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아니 왜 길거리다 저런 걸 버려?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그냥 품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났으니까 뭐예요?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이제 남의 싫은 소리를 하고 누구 얘기를 할 때 아, 그 사람은 왜 저렇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게 잡혀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틀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틀리는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오니까 이 먼저 나오는 걸 내가 부인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부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올 때마다 이게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또 요 훈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각까지는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이미 하나가 됐어. 요 믿음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랑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데도 무슨 일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버리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니까 뭐예요? 이건 죽은 시체자고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게 매일 중노라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를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왔다는 걸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의 생명, 옛 생명이 먼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수준이 됐는데도 매일 중노라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 매일 중노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매일 중노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중노라 하고 계십니까? 매일 중노라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옛 생명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되는 내가 드러나니까 이걸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매일 중노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인부원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기 전에는 이 싸움할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죽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 정도,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혼의 구원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은 내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용서라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살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옛날 내 생명이 먼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죽은 시체로 알고 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이 더러운데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선 그 위에다가 입히는 게 아니라 옛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로 입혀주기를 원해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그 옷과 반대되는데 옛날 옷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야지 입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벗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이게 자꾸 나타나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주에게 조옥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죽은 시체가 왜 나와? 끔찍하니까 뭐예요? 그냥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죽은 걸 모르고 자기가 벗으려고 그래요.
평생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야,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님이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드러나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려고 그래야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 안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래 내가 이제 계명대로 살아야지 하고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설명을 하잖아요. 3, 4살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3, 4살이 되기 전에는 소변 대변 어차피 못 가려요. 근데 자기가 못 가리는 걸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4살 되니까 남들은 가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가리는 연습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도 훈련이 되니까 가리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제가 볼 때는 못 가려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참 안타깝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그걸 못 가린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하게 만드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자기들은 목사인데 근데 내가 이제 못 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변 대변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아니 3살 4살 되기 전에는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린다는 걸 아는 건 이게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해줘.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못 가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몰라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못 가려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리는 걸 알려주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야 내가 여지껏 못 가렸구나. 가리는 훈련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아니 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가린다니까요. 아담도 못 가렸어요.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요. 못 가렸잖아요. 아담은 영과 온과 몸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도 못 가려요. 우리가 거듭나봤자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그 수준에서 어떻게 가리냔 말이에요. 아담도 못 가렸는데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가리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야, 네 마음으로는 못 가려. 이거 알려주세요. 네가 내 마음을 가지면 가릴 수 있어. 왜? 그리스도만 가리시니까. 그리스도만 가리는 분이세요. 다르게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건 주님밖에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지 내 마음으로는 못 가리네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강도 바라바를 죽이라 예수 죽이라 그랬더니 예수 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살리냐? 강도 바라바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누굴 죽여야 돼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죽여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를 죽이고 있어요. 누굴 살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살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려요. 이러고 살아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아니 하라를 죽여야 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유태인들처럼 못된 것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러고 사니까. 아니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저 로마 군병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린 매일 죽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죽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아니 지금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죽인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 애통을 하죠.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내 죄가 당신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런 사함을 못 받잖아요. 왜요? 인정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낱낱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다가 이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때는 여러분이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밭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다 도둑질하니까요.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마음 안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소용이 없는 게 마귀가 다 뺏어가는데요. 다 죽여요. 다 멸망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왜? 아무리 심어봤자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에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맞아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가 신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신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이제 옥토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한 말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임하니까 뭐 어둠이 드러나. 야, 내가 지금 마음이 주님 마음인데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네. 이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여기까지만 줬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담. 그러니까 또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왜? 죄 짓고 어차피 죄를 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평강과 희락이 깨졌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시니까 도로 평강과 희락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담 받고 또 평강과 희락 누리고 요게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요 단계에서 하나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기서 이미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내가 이미 너를 해방시켜줬잖아. 이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뭐예요? 야, 이건 이 죄는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구나. 이 믿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이게 진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까지 받으니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결과는 진리를 행하는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담 구원 영생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을 했어요. 그럼 불평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담 주시고 야, 내가 너 그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를 해방시켰어. 그리고 네 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와 있잖아. 이게 믿어질 때 불평하지 말라가 영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진리 행하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이제 이 단계까지 오니까 내 안에 불평하지 말라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영생이 돼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살아요. 상호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거처가 된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껏 나타나요. 이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영광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단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7단계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이 영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아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설명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짐승 단계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내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 깨달아요. 자긴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였어요.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영접을 못해요. 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어버린 다 짐승이 돼버린 사람, 영이 없어서 육체가 돼버린 사람,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구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나요.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밖에는 안 돼요. 이제 여자로서 탄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 죄가 당신을 죽였군요 하면서 이제 통해자복하면서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이제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거듭날 때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거듭난 사람도 드물어요. 그냥 짐승 단계로 사는 거예요. 짐승 단계에서 거듭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 거듭났다는 건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탄생한 것밖에 안 해요. 요 수준에서 이제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하고 맞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요 마음이 돼야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결혼이 돼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혼의 구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 하나가 돼요. 이게 성령 충만 단계예요. 이 성령 충만까지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여자들, 완숙한 여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전인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과정까지는 와야지 이제 아들로서 주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올라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까지만 받아도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객은 된단 말이에요. 하객이요. 들러리 수준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객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 이제 들러리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하객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객에서 신부의 친구들이 되는 그러한 이제 들러리 수준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윗단계가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장을 못 해요. 왜냐면 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 생활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냥 혼자서 열심히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9년 전에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충격을 받고선 제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아니 내가 여지껏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아니 주님, 내가 거듭나서 주님만 보고 따랐는데 왜 내가 그들하고 똑같습니까? 왜 내가 그들하고 왜 저를 같다고 합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리는 혈기하고 음란함. 이거 못 버렸어요.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졌죠. 아니 주님, 내가 또 금식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죠.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죄를 못 이겼는데 그거 못 이겼다고 나 들림을 못 받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건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부른 게 75세예요. 그리고 85세 때 조카로 붙잡혀 갔는데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 먹었더니 그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칭이에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85세 때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14년 동안. 왜요? 니시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못 가져. 그러니까 내 몸 좀 줄 테니까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뜻을 당신이 이뤄드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르는 소리를 했단 말이죠. 율법은 인간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까지는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철저히 율법 아래서 자기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나는 소용이 없구나, 이 단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애굽에서 어린이날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영생 얻었어 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아직 홍해도 건너지를 않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거듭나거든요. 거듭나야지 이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야지 율법 밑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뭐예요? 안 되는 나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요. 요단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깐나니기 때부터 하나님이 신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드러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제거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해방군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독립군이 아니라 광야 생활은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방군이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드러났어도 여기서 주님이 날 해방시켰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 그러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부터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갓난아이처럼 만들어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모르니까 그냥 방황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지금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그 수준에서 내가 거듭났다면 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또 네 마음으로는 못 지켜,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반대되는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누시고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마귀 정체까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내 마음으로는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율법과 반대되는 마귀의 마음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 열리는 것이 바로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칭의를 얻은 다음에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14년 동안 안 나타나요. 이게 율법 행위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나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내 생명을 죽여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몸으로 이삭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 것이에요. 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이게 탄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탄생한 말씀들이 얼만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탄생한 말씀들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원수와 그 성문 앞에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이 탄생한 말씀들이 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31,175구절이에요. 그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에 만약에 다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이 탄생한 말씀으로 마귀 다 이겨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탄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탄생한 말씀들로 마귀를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면은 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가 이런 식으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탄생한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임신하고 있는만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직 해산의 습을 통해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못 이겨요. 마귀가 만약에 불평을 줘도 야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아직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잉태돼 있을 뿐이거든요. 이게 잘 성장을 해서 해산을 수고를 해서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탄생한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나? 그럼 나가요. 왜? 탄생한 말씀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신앙이에요. 이제 주님이 아닌 모든 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걸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까지 들어가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런 단계로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의 단계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아들까지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길만 알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삥삥 돈 거지. 요즘 한 초등학교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가르쳐 주면 혼자 찾아가요. 애들이 영리해가지고. 근데 유치원 애들은 아직은 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성인에게 알려줬어요. 충분히 찾아가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아이들의 믿음까지만 와 있다면 자녀들의 믿음도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요 이 길만 가르쳐주면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의 믿음,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더 잘 들어가죠.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간 사람들, 아비들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알려만 주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 와서 일주일 만에 된 학생이 있잖아요. 2주 만에 된 목사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24년 걸렸지만 그분들은 빨라요. 왜요? 아니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돈 거지. 길만 가르쳐 줬더라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배우고 성막 만든 다음에 10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38년을 돈 거잖아요. 2년 동안 성막 만들고 율법 배웠고 그럼 배운 다음에 10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을 돌아요. 왜요?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이런 진리만 알면은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제 성령 세례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게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한 게 우리의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율법 아래에서 성장을 했어요. 30세 때 물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분도 30세 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마귀 시험을 이겨버리잖아요. 성령 충만까지 받으니까 아담은 졌는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는 길도 우리가 똑같이 가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75세 때 일, 85세 때, 99세 때, 그리고 이제 할례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주님이 가신 길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는 와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른 비가 내려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지 뭐예요? 씨앗이 심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마음 안에 씨를 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건 이른 비의 역사예요. 근데 이른 비가 왔어도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길가밭이니까. 돌짝밭이니까, 가시떨기밭이니까 안 된단 말인가.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성령 세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 이 늦은 비는 결실의 비거든요. 늦은 비를 맞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아무리 알고 있는 말씀도 내 안에서 탄생이 안 돼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 이런 말씀들이 나를 통해 탄생이 안 돼요. 왜요? 늦은 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늦은 비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아들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아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나타나죠. 그쵸?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만 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만 오면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분을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는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버린다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리고 마귀가 이미 다 죽여버리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항상 기뻐함이 됐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마귀가 이걸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도 되는 게 하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모습을 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야. 여기까지 들어가요. 왜요? 주님은 안 넘어지시거든요. 내게 사는 그리스도는 안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이것도 옛 생명이에요. 그것도 알고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단계까지 또 못 들어가면 넘어지는 옛 생명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니까 아니 나는 이미 전인구원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데 왜 자꾸 넘어지지? 하나님이 넘어지는 걸 통해서 야 그것도 너 아니야. 이거 알려주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그 믿음까지 오면 뭐예요? 넘어져도 즐겁죠. 왜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내가 아닌 것들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과 하나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하는 목적이 결국 신부단장 성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땐 너무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가 3층으로 방주를 졌어요. 상, 중, 하 3층으로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3층으로 방주를 졌다는 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다 깃들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살아요. 뭐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라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그냥 여러분 안에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오면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방주가 완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잘 살고 계세요? 혹시 죽이지는 않고 계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한 짐승들 7쌍, 공중의 새 7쌍씩 들어와요.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 돌려.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거예요. 지금은 많은 말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온 말씀,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또 이미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발견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이 안 돌아가고 한 대 때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거기서도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 이미 이 말씀은 나는 하나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또한 여러분은 이 말씀이 거하는 거처가 되고 나타나니까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주라는 그 생명으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옛 생명으로 사는지 새 생명으로 사는지 여러분이 자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줘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죠. 왜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두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 유업을 이을 자도 안 됐어요. 왜?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해요. 아직 탄생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야지 이제 성령으로 영을 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왜? 거듭난 사람하고 레벨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사람들의 수준은 구약에 있는 어떤 자보다 뛰어난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그때 열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 세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다 사람들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늦은 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제 다 의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밤에 저녁 때 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문을 분명히 걸어 잠궜다는데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봐 그랬어요. 아니 새벽에는 분명히 만져보지 말래놓고서 지금은 왜 만지라 그래요? 아버지께 갔다 온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주님이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승천하실 때 그때 올라간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유하다가 승천할 때 올라갔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만지지 말라 그런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 안에 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합체가 되면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던 혼이 됐다는 것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다 육체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육체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된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임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영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물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을 유하다가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500문도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아 있었어요. 왜?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근데 오순절 날에 10일 만에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임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 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생명의 율법이라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일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바로 율법 아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하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드릴게요 하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건방도 아니죠. 하나님 볼 때 애교죠. 야, 네가 그래? 진짜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볼래? 그랬더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3번이나 강구를 해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면 됐지 무슨 율법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율법 저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거든요. 왜? 주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안 되는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율법이 나에게 내가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하고 주님 마음을 주는 순간 뭐예요? 이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 마음과 율법이 하나예요. 믿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감정,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지금 제가 전인구원을 받고
예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주님의 생각인데 주님의 감정이고 주님의 의지잖아요. 나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의 생각이네, 주님의 감정이네, 주님의 의지네 하고 그 생각, 감정, 의지랑 나랑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일단은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런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하라 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진 건 누구야? 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옛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발견하라고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드러날 때마다 아유 하나님 이것도 내가 아니죠. 근데 마귀한테 속아요. 그게 나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은 항상 기뻐하라는 안 돼요. 그 안 되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리스도는 되니까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랑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된 걸 자꾸 망각을 하니까 주님이 못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때 송사를 하죠. 너 이거 봐. 너 전인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못하지. 요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금방 알아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금방 깨달아요. 야,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러면서 결국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라는 거.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자유케 하니까. 옛날엔 여러분을 죽였는데 이제 여러분을 죽였던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뭐예요? 행복을 줘요.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전에 그랬잖아요. 어린애들 깐난애기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줄 거야. 가릴 때마다. 근데 못 가릴 때마다 너 100대씩 놔줄 줄 알아.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깐난애기한테는 저주죠. 왜요? 가릴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이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복인데 못 지키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얼마나 그냥 지긋지긋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노력이 가상해요. 뭐 그냥 금식을 안 하나 기도를 안 하나 작정 기도를 안 하나. 왜? 내 힘으로 한번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내가 지금 혈기 버리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혈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제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가 안 보여요. 왜? 여기에 가려져 있었어요. 내 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또 이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수건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얼굴이 보였어요.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배웠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점점 수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두꺼워져서 안 벗겨져요. 아무리 내가 이걸 행해가지고 벗으려고 그러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왜? 벗겨져야지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난 이 수건을 벗을 수가 없네요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철저히 여러분을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봐야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한 환난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거기서 내려와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럼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면 거기서 꼭 끄집어내요. 누가 또 옆에서 돕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꾸 내려오라고요.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기도하라고, 더 금식하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요. 거기서 죽어야. 내가 이미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나오지. 조금 살만하잖아. 오, 하나님 내 마음으로 좀 되네요. 나만이 변화되네요. 나중 되다 보면 내가 완전해지겠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을 줘서 내 마음을 그냥 내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으로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까지 받은 사람들은 환도뼈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야곱이 약간가에서 환도뼈가 끊어지고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 생명이 바뀐 거거든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 마음 된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 뭐예요? 다 내려놔요. 그전에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또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갔을 때 주님 내 마음 가져가세요. 내 생각, 감정, 의지 가져가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바뀌었잖아요. 내 생각이 나오면 겁이 나요. 이거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이게 망하는 길인 걸 알거든요. 내 마음으로 내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살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생각, 감정, 의지는 죽어요. 거꾸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만 버리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죽이게 만드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은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단계가 결국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는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렸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네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하나가 됐잖아. 이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기뻐요. 왜? 모든 걸 이루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벌써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저거 아직 이것도 못하는데 또 저건 뭐야? 우리 성도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주면 목사님 이것도 아직 온전히 못 이뤘는데 또 이거 새로운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고 자기 안에 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인식만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 우리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 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해요.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돼서 날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기뻐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슬퍼해요. 우리가요. 괴로워해요. 누가 이제 이런 말씀들 너희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말씀들은 아주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부담 가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미 그와 같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순간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냥 기뻐지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식을 갖는데 내가 30년 걸린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데 거듭나서 30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밀어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안 놓치려고 그래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인데 그 말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덕을 쌓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전인구원의 믿음 위에다가 덕이에요. 이 덕이라는 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모습과 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새 생명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이 덕을, 이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선 이 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전인구원 받은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모든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근데 와 계신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가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 집안에 돈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 지식이 있어야지 내게 될 거 아니에요. 집안에다가는 있는데, 아니면 통장 안에는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찾는 방법을 알아야지 가가지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 위에다가 덕만 더하면 돼요. 근데 이 덕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은 알아야죠.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급 자가용을 준 것과 같아요. 근데 이 자가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덕을 주셨단 말이에요. 휘발유까지 채웠어요. 그럼 뭐예요? 길이 있어야죠. 길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길이 없으면, 아니, 자동차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길만 가요. 주일 성수해라, 요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길은 절대 안 가요. 주의를 지켜라, 아니면 11조, 두 가지 길은 가요. 일반 성도들은 딱 두 가지 길은 가요. 왜?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미 믿음 위에 덕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는 하나야, 이걸 믿어요. 믿는데 길은 두 개예요. 주일 성수 11조,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으면 뭐뭐 하지 말라, 그 길은 또 가요. 근데 뭐뭐 하라는 또 길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덕을 더한 다음에 지식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지식, 이제 여러분이 알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길만 알면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능력을 갖췄는데요. 그래서 지식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길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딴 길을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다른 길을 자꾸 인도를 해요. 이 마귀가 옛날 습관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않는 절제예요. 다른 절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덕을 갖추고 이제 지식을 알아서 그 지식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왜 나만 항상 기뻐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요런 생각을 또 주거든요. 이게 딴 길이에요. 그러면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로 딸려가요. 아니, 제가 지금 전인구원, 저희 성도들이 거반다 전인구원 믿음 맞죠. 그리고 이제 지식도 많이 알아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를 안 해서 그래요. 왜요? 마귀가 딴 길로 자꾸 인도를 하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호세아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호세아 강의가 전인구원을 가진 다음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전인구원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시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주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이제 넘어가요. 절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더러운 짓을 해요. 마귀가 주는 그 생명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걸로, 감사하지 않는 걸로, 뭐 미워하고 짜증내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계속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발견돼요. 근데 지금 전인구원 온 사람들은 금방 발견되니까 즉시로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발을 이제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발이 더러워졌는데 아유 여기 닦기도 어렵고 집에 가서 닦아야지. 그러다 주님 오시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전인권 받으면 목욕한자가 됐어요. 영혼 몸이 이미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믿음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흠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보존이란 말이에요. 왜?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한 걸 믿으니까 보존이에요. 근데 지금 완성한 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존하는 싸움은 평생 못해요. 왜? 아직도 아유 나 영만 구원받았지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죠. 아유 내가 영과 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아직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싸움을 못하고 완전하게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완전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부족함을 가지고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뭐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요 정도밖에 모르지만 성장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또 선물로 주셨네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예요. 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네. 조금 더 크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셨네. 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셨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로 만들어졌네. 이것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셨지만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적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그 위에는 신부의 믿음, 그 꼭대기가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아비의 믿음이 맨 끝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성령 충만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이게 신부들의 믿음까지 들어가요. 그 위에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은 순식간에 금방 알아요. 주님이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육신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즉시로 불편해져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바로 깨져버려요. 그럼 즉시로 주님 불러요. 왜? 못 살아요. 지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나를 지배해야 되고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에 내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서 그래요. 감정을 받아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내가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어떤 걸 맛볼 때, 아니면 냄새 맡을 때, 피부로 무엇을 느낄 때, 어느 그 장소에 가서 저기 장애인들이 이렇게 수용한 데를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찌린내도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바닥에다 막 이제 소변도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오는데 내가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다 그랬어요. 왜? 냄새를 통해서 생각 감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우 이게 뭐야? 하는 이 생각을 바로 받아쳐서 대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간증을 했더니 우리 같이 갔던 주의종들이 자기네들은 냄새나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거 참느라고. 대적하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그러니까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이 맛보고 냄새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신호를 내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평강과 희락이 깨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깐난아기 때부터 이미 성장하면서 다 체득이 됐어요. 자기 마음은 불편해지는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음 불편할 때 누가 어떤 말하고 행동할 때 하고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을 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희락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정교육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지면 마귀 짓을 했어요. 내 말과 행동이 마귀 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싸납게 욕을 하던가 뭐 짜증을 내던가 아니면 속으로 투덜대던가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속으로라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다 발견이 되니까 이걸 대적을 해버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어 불편을 통해 평강과 희락을 깨짐을 통해 주님만 불러요. 주님만. 그랬더니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왜요? 주님이 나오니까. 이해하라로 나와요. 용서하라로 나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로 나와요. 그냥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신바람이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이제 덕의 지식의 절제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다가 또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요렇게 나와요 또. 왜 나만 이래야 돼? 이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줘요. 꼭 나만 이래야 돼? 이거예요. 왜 나만 항상 기뻐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는 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못 살아야 돼? 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다음에 뭐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그럼 이 목적을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깨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목적을 아는데. 근데 시험이 오는데 왜 얼굴이 구겨지냐고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데 왜 얼굴이 구겨지냔 말이에요. 그때 기뻐해야죠.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다 허락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께 상급 쌓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남풍나 불어라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나 좀 밟아주세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고치는 망치였었어요. 신혼 때 나는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더 돼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는데 제 안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나는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네 안에서 오래 참음이야. 나는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네 안에서 이해함이야. 그리고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야. 너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내 아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 탓만 했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로워. 당신이 항상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불평 원망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나고 내 안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는 망치로 썼어요. 제 집사람을 저를 고치는 망치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요 역할이 조금 바뀌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나기 위한 망치를 써요. 지금은요. 아내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 생명이 나오고 이해하라로 나오고 용서하라로 나오고 감사하라로 나오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걸로 나오고 이걸로 나타나기 위한 망치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찌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더라면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제 주님 마음 바뀌고 나니까 저를 이제 고치는 망치보다는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이고 환경이 돼버렸어요. 이게 되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나타나요. 옛날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하면 내가 쌓였거든요. 왜 사방팔방으로 이 시험이 있으면 또 저 시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집안에도 그냥 막 몰아친단 말이에요. 진짜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틈을 좀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몰아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닥 드러내시려고요.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물에 둬요. 그물 같은 환경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그것도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네요. 더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낑낑 매여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만들어요. 내 머리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니까 불과 물을 통행한 후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결국 이 환경까지 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니까 이 바닥을 가지고 불과 물을 통과해요. 이게 성전 마당 통과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번제단하고 물두범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니까 풍부한 곳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환경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겨 쌓임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우겨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겨 쌓이는 생명이 먼저 드러나요.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왜 이게 드러나야죠. 하나님, 이것도 내가 아니죠, 이제. 난 여기서도 이미 해방된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우겨 쌓임을 당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은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는 생명인데요. 이건 내가 아니죠? 야, 떠나가. 하고 내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우겨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나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보통은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낙심을 하지 않는 이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누가 핍박을 당해도 난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한 게 제 안에 혹여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럼 웬만한 환경 가지고 이게 드러나겠냔 말이에요. 아주 혹독한 환경이에요. 진짜 사람을 이런 일은 진짜 없으면 좋겠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딸아에게 공황장애가 오고, 집사람에게 어지럼증이 오더니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차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까지 막 오고, 이런 일들을 나는 내가 견딜만 하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와도 난 주님만 보구나 이길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거기 때문에 쌓이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냥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올 틈도 없이 그냥 주님 하고 주님만 불러요. 그러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로 제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제 7일 안식 단계 들어온 거예요. 7일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그러기 위해서 첫째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날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이 돼요. 내 옛사람이 예수한테 죽었다는 게 둘째 날에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둘째 날도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첫째 날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어요. 그냥 아직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태신자들이에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밖에 안 돼요. 거듭나야지 이제 첫 단계, 이제 첫째 날 되는 건데, 근데 첫째 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 날이 돼야지 둘째 날이 돼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성령 세례 받는 그 단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승천의 단계를 보여줘요. 넷째 날이 돼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세요. 그게 이제 승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충만 단계예요. 다섯 번째 날이 성령 충만 단계까지 와요. 여섯 번째 날이 뭐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이에요. 여섯째 날이 딱 되니까 뭐예요? 7일째 가서 자기를 그치고 쉬어요. 여러분 이제 안식 단계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해요. 그냥 깐난애기처럼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예요. 무슨 환란이 오면 주님 하고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나타나세요. 그분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7일 안식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최근에 도랑아리 6개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6개 도랑이가 다 채워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다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도랑아리가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실제가 안 돼요. 아직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안 된 거예요. 왜? 한 항아리 다 채우고, 둘째 항아리 채우고, 셋째 항아리 채우고, 넷째, 다섯째, 6개가 다 채워져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채워야 되는 물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사용에 해당하는 21가지 로마서 1장에 나눈 죄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물을 채우는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 이거 열심히 배워서 채워야 돼요. 맨 끝까지 채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군요.
나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군요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할 때 이게 물이 차고 넘치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항아리 주세요. 그때 거듭남이 실제가 되므로 두 번째 항아리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 또 물을 채워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항아리에 물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사역자가 되죠.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기. 첫 번째 항아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넘치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항아리는 아직 얻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항아리는 이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진리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열심히 채우다가 뭐예요?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해요. 아니 분명히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 번째 하나님의 항아리를 준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항아리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거기다 채울 또 물이 있잖아요. 채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채울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전인공원까지 오는 사람이 왜 드무냐 하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뭐 밥을 먹고 그 위에는 단단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만약에 기적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생활 못해요. 왜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정원이 이제 안 돼가 미달이 돼가지고 다 그냥 지원한 사람들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시험을 봤더니 거기가 미달이니까 자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식을 갖춰야지 대학교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은 가야지 아비들의 믿음이 되는데 이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은 아비들의 믿음을 동경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자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수준. 그래서 나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거. 이걸 들었더니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이런 단계가 있어? 나도 하고 싶어. 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종종 그랬잖아요.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성교육 시킨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요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난 거야. 그랬더니 아, 사랑을 해서 우리가 난 거야? 그럼 우리도 사랑을 하자. 그리고 남녀애들이 사랑을 해요. 애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기죠. 왜요? 가임기가 안 됐고 아직 남자아이는 중학생은 돼야지 정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되니까 에이, 우리는 애기 못 갔나 봐. 이게 일반 크리스찬들이에요. 왜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었어도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나이만 되면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만 성장만 하면은 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진리는 그냥 나타나 버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성장했기 때문이지, 성장치 않으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왜? 도리어 깨달을까봐 주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래서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계시의 때가, 그러니까 계시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가둬놓으세요. 율법 아래다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진리 알려줄게.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의 믿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그 다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나타나요. 나타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형제우애예요. 모든 말씀으로 형제우애를 해요. 내가 항상 기뻐하러 지금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걸 보여요. 이게 형제우애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허물 덮어라,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형제우애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 너희가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 사랑을 주는 거, 이 경건이 이제 내 이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나오는데. 주님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아이스크림 사다 달라고. 밤이 10시가 다 됐는데. 그럼 내가 그걸 또 가요. 딱 갔더니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문 닫혔는데 깔깔대고 보세요. 그냥 돌아오라고. 그래도 불평이 안 나와요. 왜요? 난 순종했잖아. 사랑하니까.
아니 그냥 아이스크림 사다 달라는데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거기가 마트가 또 그때는 그 뭐 홈플러스 이런 데가 안 하는 날이 있는데 모르고 갔더니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도 웃음이 나와요. 옛날 같아서 이거 문 닫혔는데 왜 시켜 이런 생각 오면 생각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도 안 나와요. 웃음만 나와요. 그냥 하나님 나 감사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것도 기쁘고 딸이 있는 것도 기쁘고 그러니까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고치는 도구였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눈에 거스리는 게 너무 많아요. 주방이고 뭐 교회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볼 때만 저거 왜 저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이 싸움 하느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환경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요번 주일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주일에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이제 저쪽에 있는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잡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다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들리는 순간 아니 저기 식당 가가지고 담소를 나누던가 아니면 좀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지 이 생각이 오니까 벌써 불편해진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얼마나 급하면 얘기하겠어. 아니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왜 네가 신경을 써 하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까지도 주님은 뭐예요? 이제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가. 아니 자동이죠 지금은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볼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전인구원의 믿음 후에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